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온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새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삶의 열매가 아름답고 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신앙 인격을 본받기 위해서 활노래에 담긴 다윗의 신앙 인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인격을 본받자.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극도의 애통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옷을 찢고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는 애가 곧 슬픈 노래를 지어서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이름을 활노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참 활의 명수들임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활노래를 유다 모든 족속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이 활노래를 불러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고 기리도록 했습니다. 이 활노래에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과 또 그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활노래에 담긴 그의 인격, 이것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신앙을 본받자. 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누굽니까? 이 다윗은 이미 소년 시절 때 구국 공신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일을 인해서 사울 왕은 자신의 첫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어서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십수년을 쫓아다닌 생명의 원수입니다. 자, 이런 사울 왕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이제야 이 모든 고난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기쁨과 감사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 그런 때인데, 다윗은 오히려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결코 의도적이거나 가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의 운명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활노래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수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군대 블레셋에게 패한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행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런 이방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이 활노래에 담았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엎드러진 것, 즉 이스라엘의 수치가 이방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과거 소년 시절에도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백성을 경멸할 때에 그 불타는 의분으로 이렇게 외쳤죠.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내가 지금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상대해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투철한 자긍심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지금 10수년이 지난 때에도 오늘 이 활로레에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할례 없는 이방 블레셋 군대의 발굽 아래 짓밟힌 현실을 불타는 신앙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다윗의 참된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이해 타산이 앞서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배울 다윗의 인격은 지도자를 끝까지 존경한 충성심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다윗의 충성심을 본받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말은 사울의 죽음은 곧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손실이요 재난이라고 애통하고 비통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을 진심으로 아끼고 귀히 여겼을 뿐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로 인정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으며 그들의 존재는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인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그 길보아 산들을 저주했습니다. 21절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를 존경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윗은 무고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울의 칼을 피해 10수년간 정처 없이 피해 다녔습니다. 이런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진정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용기와 덕 또한 그의 치적을 기렸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업적을 회상하며 칭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내용을 좀 보면 명확합니다. 요나단이 한 번 활을 쏘면 적군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살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사울이 한 번 칼을 휘두르면 적군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칼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그야말로 실패가 없는 대단한 장군들이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인격, 그 사랑을 흠모합니다. 23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네, 다윗의 일을 두고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뜻을 달리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 사울을 도와 함께 전쟁에 나서고 아버지를 도와 일한 그 부자간의 끈끈한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이제 참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던 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원한은커녕 고상하고 탁월한 저들의 인품에 거짓 없는 흠모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또한 뭇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통치로 인한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화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너희들이 사울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고 각종 장신구로 너희들을 치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사울이 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기에 사울은 용기 있고 덕망도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울의 통치하에서 군사적인 승리도 많이 거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 같은 점을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울의 단점을 기억하거나 그의 실정이나 폭정을 떠올리기보다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에게서 갖은 고난과 애매한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 여하튼 사울을 왕으로 모셨던 신하로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마저도 쉽게 저버리고 돌아서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당한 배반이나 핍박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충성을 표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충성심을 배워야 합니다. 조그만 이익이나 기분 때문에 배신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배울 다윗의 인격은 친구와의 우정을 끝까지 지킨 신의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합니다. 우정을 끝까지 지킨 신의를 본받자. 네, 이 활노래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이 요나단과 나누었던 각별한 우정을 기억하며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26절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이 여인과의 사랑보다 더 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참으로 다윗에게 있어 요나단은 친구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이 생각에 맞서서 생명을 내걸고 다윗을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계략을 다윗에게 알려줌으로써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실은 죽어야 자기가 아버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우정은 여기 표현대로 여인의 사랑보다 크고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의 이런 사랑은 요나단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끝나지만은 않았습니다.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우정 또한 못지않게 신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 부자가 함께 죽은 것을 그토록 슬퍼한 데는 요나단의 죽음이 더 결정적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피차 눈물로 헤어진 후에 10년 넘도록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하고 그의 전사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 사랑하는 아내 미갈과의 아픈 이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세파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외로움과 고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광야 동굴을 전전하며 해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어둠이 내릴 때마다 그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고독과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을 통해 다윗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감동이 있는 시 70여 편을 기록하여 우리 시편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들을 보면 그 속에 외로움이 묻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수년을 외로움과 고독 속에 지냈기에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받으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사울이 자기 입으로 2번이나 다윗에게는 잘못이 없고 오히려 자기의 질투와 시기심이 문제라고,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데도 나를 죽이지 않은 것 같이 나 또한 너를 이제 다시는 너를 해치려고 하지 않겠다 언약을 하죠. 하지만 이 사울의 다짐은 쉽게 번복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 사람이란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직 믿고 신뢰할 이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삶으로 배운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외롭고 쓸쓸한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이제 왕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었어요. 누가 차기 왕이 될 건가? 네, 다윗이 이제 차기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 왕의 측근들, 장군들과 그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이제 했고 또 자신들이 추격자의 모습으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우선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죠. 우리로 치면 이제 전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뭐 한 도의 이제 도지사 정도 이제 된 겁니다. 이후 수년에 걸쳐서 사울 왕의 장군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다윗을 견제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른 지파들도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의 측근들은 과거 사울 왕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갑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사울의 아주 대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게 무슨 회담하는 것 같이 하고서는 성문 뒤로 가서 그냥 배를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거기 죽잖아요. 이 사건 앞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때에 지은 이 활의 노래, 애가와 같은 애가를 지어서 그를 추모하고 그의 장례식에 다윗이 엉엉 울면서 뒤쫓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본 모든 유다 지파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모든 사람들도 이 다윗은 정말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마음을 열어 그를 왕으로 모시게 되죠. 자, 하지만 다윗의 측근들은 후환을 미리미리 제거하고 다 없애야 됩니다. 해서 이제 이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다 처단하기 해 가는데 이렇게 사울 왕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사울의 사람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숨어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손자이며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요나단의 친아들인데 다리에 장애를 입은 무비보셋이 저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서 숨어 살고 있었던 거죠. 이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울 왕가에서 시정으로 일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도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시바는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바로 왕의 손자잖아요. 손자가 살아있음을 얘기하면 그도 찾아내서 죽일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해온 그 모든 것을 볼 때 다윗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무비보셋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7절까지의 이 사연들이 기록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줄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발발 떨고 있는 그를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요나단에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아버지로 인해서 나는 너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말하죠. 네,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사울이 가지고 누리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하며 죽을 때까지 왕의 아들로 인정받고 대접받으며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우정은 요나단 죽음 이후에도 그 빛을 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신실한 우정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시대가 악하니 고귀한 우정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배신하기를 꺼리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우정에 대해서도 신실한 법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우정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어려운 때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때 그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잘 나갈 때 감사와 헌신과 우정의 말, 아첨하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막상 어려운 때가 오면 비판과 비난을 퍼붓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는 진정으로 신앙과 충성과 우정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인은 기쁠 때의 노래에서뿐만 아니라 슬픈 날의 기도에서도 성숙한 신앙 인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국가에 대한 애국심,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친구에 대한 신실한 우정은 언제고 잃지 말아야 될 고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